지금 저희들은 누가복음 6장 제자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님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 기적만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섞어서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리라고,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들을 따르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만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복락이나 유익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양다리 걸치고 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인생 구덩이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주의 가르침만 따르기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외에 스승을 따른다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쫓는다든지 하면 그냥 인생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 외의 스승, 예수님 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치명적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 외의 모든 스승, 모든 가르침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체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덩이로 인도합니다. 3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가 잘못된 길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실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스승이 필요하고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 맹인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많이 팠습니다. 파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버려둡니다.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또 물이 나왔다가도 물이 말라버리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 없는 웅덩이죠. 이런 것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개 버려진 이런 물 없는 웅덩이, 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쳐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면은 절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물 없는 웅덩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경들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소경들이. 반드시 이 소경들에게는 길을 인도해야 할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잡이가 소경이라면 그냥 같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소경이 우리를 인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스승을 쫓아가는 것은요, 그냥 내 인생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 다른 스승,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성공했고 지혜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적 소경입니다. 좀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좀 성공하면 막 그 사람을 추종하고 쫓는 경향이 있어요. 그 허경연 씨 아시죠? 대선하면 자주 나오시는 분. 국민 배당금당인가 하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나 싶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길을 묻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묻고 있었어요. 이 사업 포기하고 저 사업하면 됩니다. 아주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하고 빨려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은요,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쏙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영적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소경입니다. 거기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어떤 지혜나 가르침이나 인도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호기심에 솔깃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가시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웅덩이에 빠집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극단적 은사주의 가르침, 또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의 가르침, 또 이상한 성경 해석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들, 그 모든 것들은요, 영적 소경입니다. 결국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깊은 물 없는 웅덩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모든 것은 소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소경입니다. 잘못 빠졌다가요, 폐인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신옥주 2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고 완전히 폐인된 사람 봤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목사를 파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요, 그냥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거기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행하는 걸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엔 답이 없어요. 설교도 가려 들으셔야 돼요. 잘못됐다가는요, 영적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삶이 답답해지고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무당집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알면 거기에 돗자리 펴고 점이나 보고 있겠습니까?
소경입니다.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길이 막혔든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를 찾아가셔서 구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독대를 하시고 예수님과 독대하시면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거시면 반드시 길이 나오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가르침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극도로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영적 소경된 가르침은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주의.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영적 소경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같은 걸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 곳에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이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바리새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주의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자기 업적을 높이고 자기 공로를 높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셀프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죠. 이런 걸 자기의. 자기 스스로에게 의를 준 것입니다. 나는 급이 달라. 나는 이 정도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더욱 어려운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의를 줍니다. 근데요, 세상 지혜도 똑같아요. 세상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피하라라고 말하죠. 자기를 높이라. 그래야지 대우받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적 소경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른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바르게 행하면 하늘도 감동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의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앞길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함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진리인 것 같죠. 영적 소경이에요.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네가 애쓰고 바르게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너를 도와주고 네 길을 인도해주고 네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따르든지 그 쫓아가는 스승 같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갈 것인지 조심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요 스승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올라가는 수준이 스승 수준입니다. 스승과 같이 됩니다. 만일 영적 소경을 쫓아다니게 된다면 그 가르침을 따라다니게 된다면 결국 이르는 데는 뭡니까? 영적 소경일 뿐입니다. 그 수준밖에 이르지가
못하는 것이죠.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 말씀에 내 삶을 건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따르기로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치명적인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뭐 밖에 나가서 가족이 외식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자. 41절부터 42절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선생이 왜 우리 삶을 고치지 못할까요? 우리 삶을 인도하지 못할까요? 그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들보가 박힌,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입니다. 기둥이 박힌 사람이 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가온다면 우리 다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저기 됐고 병원이나 좀 가보십시오.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들보는 뭡니까? 자기애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의를 준 것이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처럼 헌신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처럼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았느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우리처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90% 자신들이 잘했고 10%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조그만 실수라든지 조그만 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좀 까불어서 입에 털어 넣었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힐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실 때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한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힐난했습니까? 제자들이 손 좀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정결 예식 해가지 않고 먹었다고 더럽게 되었다고 부정케 되었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귀신 쫓아내면 발셉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비난하고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식일 범했다고 힐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죠. 왜 내가 하면 로맨스죠?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급이 다르니까. 나는 이 정도 해도 되는 급이니까. 스스로에게 의를 준 것입니다. 셀프죠. 난 급이 달라.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보내도록 사주해서 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덮여진 줄 알고 살아가죠. 1년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어리어리한 부자입니다. 근데 자기 소작농이 하나 있는데 그 소작농은 새끼 양 한 마리, 어린 양 하나 있습니다. 그 양 애지중지하게 가족처럼 예뻐하며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근데 손님이 하나 왔는데 이 가진 사람은 자기 거 내어놓을 생각 안 하고 가지지 못한 자 거 빼앗아서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소작농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들 대접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대노하죠. 어떻게 이런 인간 말종이 있느냐? 어떻게 대먹지 못하는 인간이 있느냐? 이 사람은 율법으로 따지면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죽음으로 자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막 대노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1년 동안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을까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난 급이 달라. 나는 이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의를 준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 광야에서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 말씀 생각나서 죽이지 않았고,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목숨 걸고 가서 제적들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 블레셋을 쳤고 암몬을 쳤고 모압을 쳤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급이 다른 사람인데. 스스로에게 의를 준 것입니다. 내로남불이죠.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요, 발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냐? 이 죽여야 된다. 네 배를 갚게 만들어야 된다. 발끈합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자기 의가 들봅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소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바르게 보이고 다 의로워 보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지금 이 순간도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은요, 삼공부를 하는데 목자가 억지로 이분은 막 아주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이었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벌리는 사업마다 잘 되고 울산에서도 손꼽히는 내노라 하는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막 목자가 억지로 삼공부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저는 잘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들보를 가진 사람이었죠. 자기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몇 년 후에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날렸습니다. 2번의 실수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다 날려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2 손 2발 다 들고 주님 찾았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메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가요. 자기를 믿어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빈손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 외에 왜 모든 것이 치명적인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주님 밖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고민하시고, 주님만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바르게, 행복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까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요, 찾지 마시고 호기심으로라도 기웃거리기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척, 친절한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정이 고프거든요.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정을 주면요, 마음을 홀랑 다 줘버립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버리면요, 따지지 않고 다 줘버립니다,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까지 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릴 적 엄마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죠. 절대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과자 준다고?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고 따라가야 되죠.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무화과 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가야 돼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를 따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포도나무한테 가야 돼요. 찔레한테 가서 포도 따겠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헛수고입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 인생에 맺으려면요, 좋은 나무 찾아야 됩니다. 나쁜 나무 찾으면서 좋은 인생이 열릴 거라고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선생의 메시지를 따르면서 인생이 바로 될 거라고, 좋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 헛수고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찾는 것이고 포도를 찔레에서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매를 보고 따라가십시오. 특히 열매 중에 입술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말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나쁜 나무인지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나무인지 좋은 가르침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 뉴스 인터뷰 하시는 것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신천지를 쫓아 들어갔습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따뜻했어. 따뜻한 정과 그 사랑 때문에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쫓아가셔야 되지. 지금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분별 없이 쫓아갔다가는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자, 신천지는 뭘 포기합니까? 모략 전도라 해서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가득한 게 뭐란 얘기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가득한 나무는요,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이단 사설은 대부분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 목사를 비판하고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독설을 내뱉습니다. 자, 독설이 나와요, 입에서. 그럼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의 열매를 보면요, 딱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악랄한 비난이 나가고 남을 막 악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 아닙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 자꾸 독설이 나오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쌓인다는 겁니까? 악이 쌓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욕하고 그러는 말들이 자꾸 내 마음에서 나온다. 내 입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 지금 악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자꾸 걱정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그럼 뭐가 쌓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뭐가 가득한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의 가르침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 양식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음료고 또 참 소망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만큼 약속한다 할지라도 모두 구덩이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